영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 라일리의 내면에 있는 감정을 캐릭터로 만들어서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조종하기도 하고 조화를 이루며 인간의 복잡한 내면의 성장을 다룬 그런 작품입니다. 1편에서는 기쁨, 슬픔, 분노, 소심함, 까칠함 등 5가지의 감정이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기쁨이는 항상 긍정적이며 밝은 에너지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종종 다른 감정들을 억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슬픔이는 부정적인 감정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타인과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중요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슬픔의 필요성과 가치를 일깨워 줍니다. 분노는 부당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반응을 하며 종종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소심이는 위험을 감지하고 라일리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까칠함은 혐오와 거부감을 표현하여 유머 감각으로 관객에게 웃음을 줍니다. 2편에 가서는 주인공 라일리가 13살이 됩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1편보다는 더 복잡한 감정들,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불안, 질투, 창피함, 권태, 수치, 민망한 부러움 등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새로운 감정인 불안, 질투, 창피함, 권태가 등장하면서 라일리의 내면은 완전히 흔들리게 되고 결국 불안이 모든 것을 장악하여 라일리는 혼란과 공황 발작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그는 부엘세바로 또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는 부엘세바로 또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자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읽은 것처럼 승리 후 찾아온 극심한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인사이드 아웃 2에서 새로 등장한 감정, 불안이 라일리의 본부를 장악한 것처럼 엘리야 안에도 불안과 두려움이 그의 자아를 흔들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마음 안에서 들려오는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의 목소리에 혼란을 겪습니다. 기쁨, 슬픔, 두려움, 분노, 불안, 권태, 부끄러움. 이 모든 감정들이 우리의 내면에서 말하고 싸우며 때로는 우리를 쓰러뜨리기까지도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에서 차라리 죽여달라는 죽는 게 낫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엘리야는 심하게 낙심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영웅도 두려움과 낙심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웅을 좋아합니다. 위인의 업적을 되새기고 그의 능력을 드높이고 화려한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위인들은 흔들리지 않고 꽃을 피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의인 노아는 홍수에서 살아난 뒤에 완전히 마음을 놔버립니다. 그래서 만취한 상태로 옷을 벌거벗고 장막에 누워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는 졸장부 같은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말이 어눌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미적대기도 하였고 지팡이로 분을 내며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성취를 이룬 후에도 작은 위협이나 예상치도 못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인사이드 아웃의 라일리의 머릿속에는 여러 감정들이 존재했습니다. 기쁨은 라일리를 긍정적으로 이끌고자 했지만 슬픔은 모든 것을 우울하게 해석했고 불안은 미래를 걱정하며 자아를 다시 짜려 했습니다. 엘리야의 내면에도 이러한 복잡한 감정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움입니다. 이세벨이 나를 죽일 거야. 두 번째는 좌절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더라. 세 번째로는 고독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하면서 이제는 오직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감정이 엘리야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정이 그의 정체성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감정이 앞서게 되면은 사실을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때 자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유, 나 혼자만 일하네. 힘들어 죽겠네. 나만 고생하네. 세상 사람들을 다 편하고 놀러 가고 좋은데 나만 힘들고 나만 고생하네. 아무도 날 이해해 주지 않네. 내 마음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감정의 왜곡일 때가 많습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 2에서 라일리가 불안에 사로잡혀 자신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정의 내렸던 것처럼 엘리야도 감정에 의해서 나만 남았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현실을 더 크게 부풀리고 절망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은 감정의 균형을 말하지만 성경은 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낙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먹이시고 재우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의 감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하나님은 그의 감정을 억압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를 재우시고 먹이시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사역이 얼마나 바쁜데. 그렇게 채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제자들에게 또 쉴 틈 없이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라일리의 감정들이 서로 다투지만 결국은 모두 필요한 역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야의 연약한 감정조차도 품어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은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 많이 힘들구나. 내가 너를 이해한다. 일어나서 먹고 쉬어라.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서 호렙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에 세우시고 그 앞을 지나가시는데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있으나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의 마음 안에서 요동치는 감정의 폭풍, 두려움, 분노, 좌절, 불안이 다 지나고 나서야 조용한 음성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켰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뒤에서 말해서 몸을 돌이켰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몸을 돌이켰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사도 요한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서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예수님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의 상황도 엘리야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80세가 넘는 노인입니다. 그리고 울릉도의 절반 크기밖에 되지 않는 반모섬이라는 작은 섬에 유배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채석장에서 노동을 하며 지내야 됩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온 것이라면 덜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을 위하여서 산 것인데 교회를 위해서 산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유배되어 왔습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교회라도 평안한 상황이라면 위로라도 받겠지만 지금 교회는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 요한도 인간이기에 엘리야와 같은 감정이 그 복잡한 심경이 들지 않았을까요? 사도 요한의 마음에도 낙심, 좌절, 불안, 두려움, 그리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어느 날 사도 요한이 주님을 향해서 그 시선을 돌이켰을 때, 몸을 돌이켰을 때 사도 요한이 자기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그 여러 복잡한 감정들에서 돌이켰을 때,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주님을 볼 수 있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을 때 그 감정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감정은 현실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마저도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고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그 감정의 현실이 왜곡돼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고독의 감정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지 않으셨고 새로운 사역과 동역자를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나는 끝났다라는 말은 감정일 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라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은 현실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라일리처럼 엘리야처럼 수많은 감정들이 충돌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감정은 손바닥을 뒤집듯이 언제 그랬냐는지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절망 가운데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여전히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바라기는 우리의 폭풍의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얼마 전에 벨기에에서 한 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부모님도 아니었고 친구도 아니었고 사람이 아닌 챗 GPT였습니다. 그가 대화를 기대했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응답을 반복하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MBTI 성격 검사에서 감성적인 성격을 F, 이성적인 성격을 T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F인지 T인지를 알아보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나 우울해서 빵 샀어 라고 물을 때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와서 엄마 나 우울해서 빵 샀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T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아니 우울한데 빵을 왜 사? 그런데 F는 그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커피랑 먹을래? 우유랑 먹을래? 그러니까 T는 빵에다가 초점을 맞추지만 F는 우울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챗 GPT에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 GPT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마음이 좀 무겁게 느껴지셨군요. 빵을 사신 건 작은 위로를 찾으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빵을 고르셨어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사람의 대답과 챗 GPT의 대답 중에 누가 더 공감을 잘하는 것 같습니까? GPT가 더 잘하는 것 같죠. 훨씬 더 공감을 잘하는 것 같고 훨씬 더 이해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챗 GPT하고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목숨을 끊은 벨기에 소년도 마지막까지 대화를 한 대상이 챗 GPT였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으니까, 대화를 할 대상이 없으니까, 공감해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벨기에 소년에게 남긴 챗 GPT의 말은 나는 너를 이해였습니다. 그러나 GPT는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잘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걸까요? 챗 GPT의 말, 나는 너를 이해해 라는 말 이면에는 어떤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AI에 만든 말은 항상 준비되어 있던 말이고 하나의 프로세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GPT는 그 소년에게 나는 너를 이해해 라고 대답했지만 그 소년이 목숨을 끊은 후에 여전히 온라인에 남아 다른 사람과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 소년의 죽음에 대한 어떤 죄책감도 어떤 상실감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시스템이고 프로세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질문을 하고 정보를 얻었다면 이제는 AI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시대가 됐습니다. AI 시대가 돼서 바뀐 것이 있다면 과거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질문을 하고 답만 얻었지만 이제는 AI와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AI와 장시간 대화를 하면서 망상, 편집증, 현실감 상실 등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에게 필요했던 대화의 대상은 AI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AI와의 대화가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의 전쟁터에서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불안과 두려움, 낙심, 고독, 절망 속에 계십니까? 오늘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들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내가 너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우리의 인사이드 아웃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엘리야와 같이 정말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때로는 내 인생이 이제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과 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요, 그 모든 순간 속에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나를 위로해 주셨고 어루만져 주셨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나를 붙들고 가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이끄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소용돌이치는 감정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 현실을 왜곡하는 감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 그 믿음의 경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